이렇게 공관복음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비춰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오늘 본절에 보면은 청년이다 22절에, 그리고 이 사람은 재산이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큰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은 관리였다, 관리.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젊은 사람은 나이도 젊죠. 그러니까 막 건강했을 겁니다. 뭐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는지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큰 부자였고, 거기에다가 관리 지도자, 관리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상위 뭐 1%, 0.1%, 당시 사회는 특히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까? 유대 사회가. 그런 사회 속에서 큰 부자였고 관리였고 젊었고,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온 것도 그냥 온 게 아니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또는 엎드려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갈급해했는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교만할 수도 있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 관리이고 부자인데 뭐 육신적으로야 예수님 저 갈릴리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인데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막 달려와 가지고 거기서 엎드려서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상 것이 다 갖추어졌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그 공허함, 그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 참된 그런 뭐 만족, 참된 기쁨, 여전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죽음 이후에 있을 것에 대한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다 갖추었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은 공할 수밖에 없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은혜인데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건 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갖고 있는 그런 뭐 근본적인 욕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없을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야 좀 더 이렇게 복음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즉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환경이 좀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많은 철학자들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어떻게 해서 생겼고, 그 다음에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헛된 사상을 만들어내고 또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복음에도 좀 들어보면 영생 얻는 길이 있다. 우리 사람 생각에는 관심을 갖고 좀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때 있던 사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그 새로운 사상, 인간 구원, 영생,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상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혹시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좀 갖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이 말세가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알듯이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예전에 뉴스에는 우리나라에는 이 종교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대요. 기독교 인구가 아니고 그냥 종교의 자체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대.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깊이 생각을 안 하나 봐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홍수가 나서 자기들이 다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들의 관심은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게 물론 치우치면 죄가 되는 거지만, 이게 설사 정상적인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뭐냐?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져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구원받아야 된다,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저 좀 잘 먹고 잘 사느냐,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버느냐,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집 서로 얻어서 사냐. 관심이 전부 다 그거예요. 귀를 안 기울인다니까요. 관심을 안 가진다니까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취해가는 거예요. 다 취해가지고 관심 자체를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이 젊은 청년은 그렇게 모든 것 다 갖추었어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려서부터 구원에 이르려고, 이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알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경건하게 살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요. 권고해요. 공허해요. 두려워해요. 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왔고,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선한 선생님, 오늘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너무 잘 아는 문제인데,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했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가, 아직 나에게. 무슨 일을 더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답변, 사실 이게 중요한데요, 거기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인가?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선한 그런 선생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사람은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잘못을 깨우치려고 제 계명에 대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지켜서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죄인을 깨닫게 하려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특히 사람에 관계된 계명, 이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돌질 말라, 거짓하지 말아라, 부모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은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런 십계명의 사람 관련된 계명에 이렇게 다 포함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근본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네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온전해지려면 너 재물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큰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또는 슬퍼하면서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 왔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고, 여기까지는 이 사람은 가버려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똑같이 이 부자에게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제자들이 아니 누가 그러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자는 당시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누가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주고 예수님 믿으라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좀 풀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좀 바꿔서, 순서를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네가 구원받는다. 그럼 아마 청년이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따른다는 것인데 나를 따르겠느냐?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믿고 따른다는 그 뜻은 네가 나를 왕으로, 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도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래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나를 네 왕으로, 네 주인으로 진정 모신다면 왕의 말, 주인의 말을 들어라. 그 명령을 들어라.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던, 네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 재산을 다 이제는 처분해라.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왕으로, 나를 주인으로 믿으라. 주인인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그만,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른다는 게 그런 의미라면 그건 제가 힘들겠습니다. 여기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갔다 그랬죠?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이 너무 커요. 이 재산을 의지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지금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걸 다 포기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렇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른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거야. 나의 전 존재를, 나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다 의탁한다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이제 주님께 다 드립니다. 나의 의지도, 나의 생각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의 계획도 주님의 뜻에 다 복종하겠습니다. 물질도, 나의 모든 삶의 환경도,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다 의탁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바로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 주님이시니까,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자의 각오와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삶을 나에게 다 맡기는 것이고, 그것이 믿고 따른다는 의미다. 자, 그럴 수 있겠냐? 너의 주인의 위치에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으라고 하면 팔 수 있겠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 은혜 속에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문제들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다 갖다 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씀, 그것은 안 되겠는데요. 지금 이거 청년이 좀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내가 주님 못 따르겠습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또
따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나의 모든 전 존재를 예수님께 다 의탁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말하면서 물질을 포기 못합니까? 나의 전 삶을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고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평안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좀 평안하게 해주시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기쁘고 즐겁게만 그런 좋은 열매만 따박따박 따먹기 원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주님의 말씀에 너 나를 위해서 네 생명 내놓을 수 있겠냐? 까지는 안 가도 그래, 나를 위해서 재산을 내놓을 수 있겠냐? 이것도 양보 못하고 저것도 양보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여기서 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장애물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죠. 이거 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을 넘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집이나 밭이나 또는 논이나 그리고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이나 자기 생명까지라도 말하고 있잖아요. 물질선을 넘고 인정선을 넘고 생명선을 넘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은 오늘날 이 가치관이 다 파괴된 이 시대는 오히려 부모 형제보다도 이 돈을 더 중요시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 물질선을 넘는 것이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가 이 돈은 양보 못하는데,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셔서 나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이라면 아예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맡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맡겨놓고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인데 무슨,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그런 자세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물질이 얼마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는 것인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는 거니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이 돈 사랑하는 거,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그만큼 이게 근본적인 죄의 욕심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돈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떠난대요. 믿음을 떠나고 근심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나가는 것도 그게 벌써 여러 가지 시험에 걸리고 덫에 빠지고 어리석고 그런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고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지만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벌써 욕심을 품고 가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이렇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참된 생명의 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윗처럼 많은 신앙의 위인들처럼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겸손한 자리에서 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심령 유지만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재물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은 사람은 할 수 없다. 이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서 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라고 할 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물질까지도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 보면 이 부자는 이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저 거기에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모하고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자기의 의가 강했고 자기가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한 자기 의가 강했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고 물론 결과로도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의 역사가 있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형편을 봤을 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영생을 대해서 사모한 것 같지도 않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 안에도 지금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면서 다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고요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려고 힘을 쓰고요 주님 앞에 나왔고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고 또 온전히 주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고 혹은 사람과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주님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막상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선택해야 될 때가 오면 이제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첫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그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이다.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 아마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약속된 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이 부자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 그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데, 구원의 영광, 또 그 안에서 하늘의 땅의 것을 포기하고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른 만큼 하늘에서 그만큼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제자들, 베드로나 그 제자들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나는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철저하게 나는 주님께 다 나의 삶을 의탁하고 갑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릅니다.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철저하게 믿고, 왜?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내 생명이 됐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까 내가 마음에는 안 들어도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 말씀 의지해서 주님,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도 주님 말씀이니까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 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정직하고, 주님 말씀이니까 양심 쓰고, 주님 말씀이니까 믿음을 지키고, 주님 말씀이니까 주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좀 따돌림 당하고 불이익을 겪을지언정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질도 뭐 주님이 우리 다 아시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주님의 것이면 주님 원하는 대로 주님 뜻대로 바르게 쓰라고 하시면 다 쓰고, 주님 뜻대로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이것이 진정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라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자세와 각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안 듣냐? 내가 주인이라며. 근데 왜 내 말은 안 들어?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왜 내 말은 안 듣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부자 청년 안타깝지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참 안타까워. 그렇게 구원을 사모도 했고 나름대로 껍데기 의식적인 면이 있지만 노력도 했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했고 간절함으로 구하기도 했지만 거기까지 진정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기의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 못했어. 그 예수님께 맡기지 못해. 나의 구원의 주님, 나의 전 삶을, 나의 전 존재를 이제 주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대로 갑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가정을 안 세워주시겠어요?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안 세워주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를 비롯한 그런 제자들의 고백처럼, 주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서, 주님,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남은 이 여생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맡아서 주장하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또 구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자 청년,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갖추었지만 그럼에도 영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므로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답답하고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재물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결국은 응답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의 삶 전체를,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며 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며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선한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믿음을 더한 그런 승리하는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